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안에 내 이웃과 분리와 다툼과 분쟁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셨사오니 나와 이웃과 모두가 더불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남과 북이 통일이 돼도 조용할까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되면 참 융합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더 장악하려고 하는 힘은 많을 거예요. 또 손해보기 싫어하는 북한도 또 자기들 주장을 나름대로 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서로가 다른 사상적 토대로 통일이 돼도 그것이 다시 하나로 묶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생각은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가로지르는 섬진강. 예, 거기에 그 노래가 있듯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경상도는 경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쉽지 않은 일들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분열이거든요. 분열의 결과가 이웃과의 나라 간에 모두가 다툼이고 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이익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익에 의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정말로 이렇게 내려놓지 않는 한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꽃교회와 여기 옆에 있는 축복교회가 서로 교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예수님 안에서는 이론상으로는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근데 막상 교회가 이게 둘이 합쳐지면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방식대로 또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또 여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또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겁없이 뭐 교회를 합치고 교회 안에 부목사, 담임 목사, 서로 협동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될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구조 자체가 하나로 뭉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법을 가지고 가는 그 어떤 것도 통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좀 더 어른스러운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통일이 만약이 돼도 그럴 수도 있지. 또 양보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는 안 된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 갈등의 요소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00년 동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데 200년 동안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 흐트러지고 남유다는 마지막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는 또 자기들만의 그 지식과 경험을 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런 관점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이런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 헐어주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나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모습은 그냥 참여 구경하는 구경꾼 아니면 그냥 우상 예배에 드렸다고 하는 그냥 우상 숭배자의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요지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 아닌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우신 집사님의 기도에 따라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툼이고 분열이고 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길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고 나가는 삶이 평화와 그 온유와 자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을 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냥 그 안에 다 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일이 일어나면 또 거기서 해독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은 대로 살았나? 안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된 그 땅을 숭배하고 농사를 숭배하던 그들의 신들에 합류되고 묶여졌던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무너진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주변의 나라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일으킨 거예요. 이 솔로몬이 너무 편파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명복을 가지고 뭘 했냐면 유대에 남은 베냐민 지파와 유대의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걷고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에게는 세금을 왕창 짓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버겁다고 불만의 요소가 아고까지 찼을 때 그 솔로몬의 아들이 좀 지혜로우면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니네가 내 말 안 들어 난 너희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다 난 너희들에게 전갈의 방법을 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게 하면 결국에는 10개 부족이 지파가
나라를 세우는 결과물로 분열의 상태가 일어났거든요. 그 분열의 상태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단절되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 산당을 저 북쪽과 남쪽 끝에다 산당을 지어서 야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해. 그러면서 더 극단의 길로 가고 분열의 결과로 가서 망하는 일들이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의 결정적 요소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유대와 사마리아 갈등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왜 자기만의 민족적 종교가 되었느냐, 유대 종교가 되었느냐, 하나님 온 인류의 만방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왜 자기들만의 강화되고 토착되어 있는 유대 종교화된 그 특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신 예수님과 또다시 분쟁과 다툼의 이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보여지는 갈등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아우르며 오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분열 왕국의 시작은 솔로몬으로부터 너무 과한 세금을 많이 걷다가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세운 거예요. 분열 왕국이 돼서 여로보암이 있고 느로보암이 있죠. 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다윗의 수족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이제 도망간 거예요. 솔로몬의 수족이었던 이 사람이 도망갔을 때 다시 불러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일로 인하여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북쪽과 남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시작점이 북이스라엘의 결론은 왕들이 계속 숙청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계속 그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못해 계속 이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우상 숭배의 결과를 쫓아가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해하는데 결론은 유대와 단절을 이게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바로 아수르의 정복과 이방 혼혈 정책이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게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름대로 정착화되고 세워진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혼혈 정책, 이방인들만 하고 결혼이 나쁘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것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근본이 바벨론의 율법의 토대가 강화되어 있는 유대 민족이 돌아왔을 때 봤을 때 부정해 보여요? 안 부정해 보여요? 부정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너네 이제 결혼했던 거 다 뭐 하라고? 다 헤어져라. 그러면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부인하고 헤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르신 집사님하고 이문희 집사님이 결혼해 사는데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헤어지라 그러면 그게 쉽사리?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바로 분정과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 혼합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과 결혼한 그들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기독교로 인하여 세워진
국가잖아요. 걔네들이 청교도에 영국에서 그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전부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그때 많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주의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경건주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다 간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도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너무 세니까 청교도들이 우리만의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자. 그때는 이미 그 다른 땅을 발견했잖아요. 콜럼버스로 인하여. 이게 가자 해가지고 떠난 게 바로 청교도들이 떠나서 우리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만의 하나님대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떠났지만, 지금은 그 열매가 나타났어요? 아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뭐 유대, 뭐 이슬람, 막 이상한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데려왔냐면, 유대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주장했냐면 모세 오경만 주장을 한 거. 모세 오경에는 뭐만 있었냐면 이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절대적이라는 거, 이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또 달랐다. 유대 민족은 이들은 역사서나 예언서를 성경에다 넣고, 북이스라엘은 아니다. 그거 빼버리고 오직 성경은 모세 오경만 있다. 이런 사상적인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될까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관, 성경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끝까지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네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사건? 성전 재건 방해 사건. 이게 굉장히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다시 꿈꿔뒀던 이 바벨론에서 고독하게 겪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토착과의 결과를 가져왔던 유대 백성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있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 사상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 북이스라엘에 아마 돈 있고 괜찮은 입김이 센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도 도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관점으로 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불꽃교회를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절에서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무당들이 협회에서 목사님 우리도 돕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니고 이단들이 교회 성전 건축하는 돕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뭐 그게 됐습니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예? 당연히 우리는 성전 건축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걸 타협을 하면서 받아들이겠죠.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로 완전히 무장되었던 완 사람들이 혼합 종교와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정책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와서 성전을 짓는데 돕는다 그러니까 그게 씨알이 먹힐까요? 안 돼.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처음에 태클을 걸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계속 방해하는 일로 인하여 한 15년 동안을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돌아왔던 그 스가라 그 예스라 선지 학자 그 사람 느헤미야 주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곳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강화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비 오는 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 2,000명이고 3,000명이 모아놓고 성경을 읽다가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숭배한지 아세요? 비가 오는 날 땅이 지저분하잖아요. 거기에 두 배가 땅에다 닿고 손을 탁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화되어 있던 그 시발점이 바로 그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했던 그 시발점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쟁,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얘들이 잘했냐? 또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굉장히 중시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사장들이 다 끌려가고 죽고해가지고 오리지널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돈 주고 제사장들을 막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바리새파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보다 더 강렬한 그런 또다시 이 중심이 무엇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대제사장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그 의회 중심으로 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 올 때쯤 결국엔 이게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기게 됐다라는, 결론은 성전 재건 방문 사건이다,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종교적 격대와 신약, 이게 바로 어디까지 유지가 됐냐면 예수님 오는 그때까지. 그 여러분 밟으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개같이 봤을까요? 아니면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봤을까요? 개같이 보니까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됐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지금 뭘 법하는 거예요? 율법을 법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우물가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면 왔어요, 못 왔어요?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갔어요, 못 갔어요? 서로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배경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과 성전 중심으로 예배했던 관점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세우는 시간대가 온다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 우물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배경적 의미가 쭉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로 이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어디를 걸쳐가야 되냐면, 지도를 그려보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어디라면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그게는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적들이 좀 있었나 봐요. 도적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의 소문이 나기를 거기로 가면 사마리인들이 다 도둑질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로 가면 죄를 범한다고 그걸로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갔냐면 삥 돌아간 거예요. 삥 돌아.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종교적, 역사적 의미가 그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이론상으로는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줌으로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됐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적 일치. 그러면 우리 안에 인격적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삶,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는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일 크게 하신 저로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죽음을 날마다 믿어야 돼.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참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방에 얼떨결에 지방일을 했잖아요. 제 딴에는 목사님들 오면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에어컨도 낮은 온도에다 오랫동안 센 바람에다 해서 낮춰놨어요. 목사님들 오면 더우니까 냉커피를 준비해서 냉커피를 누가 그걸 찾냐? 아빠 그렇게 하면 못 먹어. 야 그래도 시원한 거 대접해. 아빠 그거 차라리 내가 할게. 아빠가 내 돈을 내서 내가 할게. 그래? 그러면 해라. 아빠야 뭐 그렇게 해. 얼음 얼려서 하지마. 저기 다 CU 가면 컵 다 팔아. 그래? 그 방법도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만 가지 나는 또 목사님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안건을 내면 여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 야 수박 화채를 만들자. 또 조로신 집사님이 수박 화채를 기부한다. 거기다 또 수박 화채를 하자.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그래? 기정떡이라는 거 있어. 기정떡. 그래서 기정떡을 했더니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가 인기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냉커피는 한 잔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얼음 다시 넣어놨고 냉커피 있어. 오늘 우리 식사하고 다 거기다 이렇게 냉커피 얼음 타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목사님들은 냉커피 하나도 안 찾고 뭘 찾은지 아세요? 기정떡만. 맛있다고. 저는 5개짜리는 우리 사모님이 5개짜리 하자. 뭐 5개짜리 하냐? 근데 3개짜리만 하자. 어차피 밥 먹으러 갈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5개짜리를 할 거. 그게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이런 마음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생명과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 기쁨,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배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지고 와서 뭘 가지고 온 줄 아세요? 바로 율법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분열 왕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정통으로 가져왔냐면 그들은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적 백성이다니 이 언약의 토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윗의 언약의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쪽을 가지고 한 이 결과물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배의 결과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루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하여 율법도 지켜시고 우리의 생명도 완성시킨 구원의 은혜도 완성시킨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의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화해된 결과물로 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 철저히 내려놨을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바로 이 5가지가 그들의 이게 누구에게 남아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누가 잘못된 걸까요? 유대인.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과거의 시간에는 이미 아수르야의 멸망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은 그런 것들을 지난날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우리의 지난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과거부터 영원 무궁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나의 선입견과 사고관으로 바라볼 때는 온전한 일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틀이 바뀌어서 이제 누구처럼 보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보면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보이면 여전히 나도 내 습관화되어 있고 내 배웠던 간섭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고관에 묶여 있다면 절대로 이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잘생기셨는지 괜찮아 보이는 건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건지. 자, 이렇게 봅시다. 옛날엔 열심히 되던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봐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봐야 될까요? 그 조대현 형제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일까요? 안 좋으신 분일까요? 전우진 집사님이 생각했을 때. 집사님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집니까? 좋은 이웃 형제로 보여집니까? 친구로 보여집니까? 예,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다 주고 싶어도 아깝지가 않습니까? 아, 조대현 형제는 이제 달라고 그랬어요. 주머니 주는 게 아깝지가 않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는 늦게 있는데 그 예인이 남자친구가 늦게 와서 왔길래 그 전에 예나 아빠가 한 두 주를 지켜봤는데 네 남자친구 괜찮은 놈이더라. 아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내면에 숨겨주는 그 아이가 그래도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아빠가 한 2주 지켜보니까 아빠가 그래도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 속은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 성향이 어떤 건지를 빨리 파악이 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어제 늦게 와가지고 나 내일 못 와요. 왜? 미안해서 그래? 그 말이 막 입에 먼들 자기 못 온대. 아, 먼저 물었구나. 사모님 내일 예배에 올 수 있나? 그때 우리 딸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못 와요. 나 내일은 못 와요. 내일은 못 오는데 다음에는 올게요. 왜? 그 말하기가 그렇게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딸의 관점이 내 자식이라는 관점에 묶여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 틈을 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여지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이웃에 항상 뭐로 보여져야 돼요? 좋게 보여져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도록 보여지는 삶이 여러분들 속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결국엔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헌금하고 이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이거는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배 의식인 거예요. 참여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결과가 뭐냐? 사마리아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섬기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 왕을 잘못 만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돼서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봐줘야 돼요? 그냥
주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들만의 우월적 그 유대 종교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메시아 사상, 계명 사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정작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에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벽을 허물고 우리의 옛사람의 사고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사실 속에 영안이 열려서 모두가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시야와 마음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마리아인들과 바로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통합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북쪽 동포들을 빨갱이라고 눈으로 보실랍니까?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실랍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워낙 저거 사상으로 굉장히 이게 강화돼 가지고 생각이 바뀌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투쟁이 되게 강해요. 투쟁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하면 그들은 조금만 섭섭한 말만 나와봐요. 그래 뿌르르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굉장히 급해요. 헐렁 나오면 그때부터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면 항상 전투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대요. 우리도 그런 일을 근데 그걸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진정한 이 땅에서 이런 실현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일반적 태도와 달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그다음 민족적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선포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알아야 돼요. 한번 저 이단물에 빠졌던 사람들 이단물을 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참 걸릴까요? 즉시 빠질까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극동방송 옆에 가면 극동방송국 밑에 그들만의 예배 드리는 데가 있대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수용이 안 된대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저절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야, 저거는 이런 말이었는데 저렇게 말하는 이게 들어온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뀐대요. 자기들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 가서 적응을 못 한대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어떤 사람들만이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사람들은 된대 그게. 근데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대요. 이게 희한해. 여러분, 이웃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불꽃교회에 오면 적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요. 왜?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바로 율법적 관점으로 예배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남과 북이 화해가 되고 전라도와 경상도 화해가 되고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풀으셨고 담도 헐으셨고 우리의 철저히 사고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이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가 나타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래 나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다 나가 보이고 더 몰랐다 나가 보이고 그다음에 또 내 자신이 뭐 했다고? 미친 나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 것이 나에게 일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이 형태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은 곧 하나님의 이 삶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우리는 어떠면 유대주의적 그 사고관으로부터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좋습니다. 전호신 집사님이 불교 교회만 오면 왜도 모르게 행복하고 좋아진대요.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이분이 혼자 거의 집에 계시잖아요. 뭐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오면 생기가 있잖아요. 찬양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만나. 그래도 불꽃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집사님? 왜 저분은 뭔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영원한 불꽃교회 맨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교회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적 교회다. 이걸 가지고 있어. 맞습니까, 집사님? 이제 큰일 나네. 보따리에서 절대로 못 가겠네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 사고관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교회 안에 연합이 이게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생각, 전호시 집사님의 너무 열정적인 모습과 세밀하고 선밀한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 관점을 가진 이용만 집사님이나 이런 관점이 융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김순덕 권사님과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추진력이 높은 장로님과의 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게 융합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면 융화가 되고 이게 세워져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준 높은 자로 이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참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친정한 인격적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화되어 가고 인격화되어 가는 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여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